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많이 상반됩니다. 앞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만큼 강심장을 가졌고, 그의 기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오래된 가뭄이 그치는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엘리야 너를 꼭 죽이겠다라는 협박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엘리야는 불안해합니다. 850명과도 싸워 이기고 오랜 가뭄을 끝나게 한 능력의 종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어났던 이 두 사건을 통해 엘리야는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우상에 빠지게 한 이세벨은 폐위되거나 죽고 모든 우상은 파괴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악에 받쳐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편지를 보내고 주변 사람들도 자신에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려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과 가뭄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엘리야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과 반대로 돌아가자 너무 당황하고 또 초라하게 자신의 사환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친 곳은 바로 남유다에서 더 남쪽인 이스라엘에서 145km나 떨어진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도망갈 수 있을까? 엘리야가 실패한 거 아니야? 엘리야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엘리야의 처지를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이런 일을 한 번 이상씩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대비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물질로, 건강으로, 일하는 직장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봉사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도 내 생각 또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일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러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택한 곳이 자신의 사역지인 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그것도 남유다에서 더 남쪽인 브엘세바,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에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의 광야를 더 들어가 한 로뎀나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로뎀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히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심장이었던 엘리야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할 만큼 지금의 상황은 엘리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또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다 틀렸다고 부정되는 그런 슬픈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묘사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엘리야는 자기가 발견한 그 로뎀나무가 마치 하나님인 듯 붙들고 울며 씨름하며 하소연하며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다시 하소연하고 그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엘리야, 광야에서 부르짖느라 심신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엘리야에게 드디어 누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대신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쫓기다시피 도망오고 광야를 지나오며 로뎀나무를 붙들고 하소연하고 우느라 지친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시 천사가 나타나 이번에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 또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 위로하러 온 그 사람은 오랜 시간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힘들게 한 당사자도 아닌데 마치 힘들게 한 당사자처럼 모든 원망과 욕을 먹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교인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커피숍에서 이렇게 조용한 구석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억울했던 마음이 다시 울컥 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막 하시다가 우시면서 목사님은 제 마음을 몰라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커피숍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커피숍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땀이 나고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 성도님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성도님은 자신의 이 억울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마 그 상처를 곱씹고 갑자기 그 모든 절망과 아픔이 이제 화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아마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절망과 또한 낭망이 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할 때는 부르셔서 쓰시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침묵하시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엘리야는 천사의 두 번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걸어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이 죽겠다고 마음먹었던 엘리야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죄를 지은 것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저에게서 가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 다 바꾸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을 품고 그는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걸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일 동안 걸어 도착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 그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도착한 호렙산에서 그는 한 굴에 찾아 들어가 마음 가득 불만과 상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처음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물 부은 재물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리고 오랜 가뭄으로 말라버린 북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을 그치게 하는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았고 심지어 그 모든 일들이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그 모든 악이 바뀌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구나라고 확신하고 또 확신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뜨거운 체험을 자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 은혜가 충만한 경험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정말 잘 풀려지고 응답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여러분 조금씩 식어져 버립니다. 기도하는데 예전처럼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나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시 예전처럼 힘있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한 굴에 머뭅니다. 그 굴에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에는 여러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감당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의 자리가 어디인지, 엘리야 자신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로 해석된 히브리어 칸노 키네티라는 단어는 이 칸나, 즉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말의 파생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단어가 연이어 나오면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매우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매우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대신에 이 엘리야가 질투한 것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대신 질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그 일들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이고 결국에는 자신 혼자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마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와 산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자연 현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뜨거운 불, 여러분 모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이 현상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목숨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현상이 이 엘리야 앞에 펼쳐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자연현상이 또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으나, 그 놀라운 능력이 있었으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와 능력을 자연현상 가운데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12절 후반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웅장한 자연현상, 그러한 현상을 대신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야는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가 경험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주 조용한 말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미한 말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그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작고 평온한 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액션과 스케일을 압도하는 웅장한 모습이 아닌,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앞에서와 똑같이 되풀이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엘리야가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또 억울했으면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반복하며 자신의 그 상황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는데 잘 되지 않아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하고 강하신 능력을 보이셔서 엘리야를 제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작고 세미한 소리로, 작고 평온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때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되어가다가 갑자기 그 일이 틀어집니다. 이번 취업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스펙도 쌓고 준비했는데 이번 취업도 낙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꼭 진급하려고 했는데 인사고과에서 후배에게 밀려서 진급을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꼭 결혼하려고 했는데 교제하던 이성이 이제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번에는 꼭 내 집 마련하려고 목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쓰러지셔서 큰 목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만 생기는 겁니까?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질 것 같고, 기적적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적인 일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갑자기 치료가 되고, 안 풀리던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빚 때문에 쫓겼던 인생이 로또가 터져서 해결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다 해도 모든 문제가 여러분 완벽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엘리야는 불로 재물을 사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뭄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그 광경을 지켜본 북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엘리야도 변화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돼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병이 다 낫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재무관계가 다 채무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 쓰러져 가던 사업이 다시 기적처럼 일어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풀려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되어질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주어진 것들을 또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땐 또 불행하고 아쉽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어떤 기적적이고 가시적인 응답과 변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그가 다시 소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에게 나타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그 놀라운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기도했는데 어떤 상황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자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일이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엘리야, 너는 지금 내가 있는 곳, 너의 생각, 너의 낙심, 너의 실망과 절망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방향의 전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줄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시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경외를 받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고, 또한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끔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도 얼마든지 당신께서 이적을 나타내셔서 사탄에게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그마한 신적인 능력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대적했던 무기는 경외할 만한 신적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그 어려운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네팔로
단기 선교를 주일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물질로 또 시간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 네팔로 향합니다.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선교의 현장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능력의 사역을 앞두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갑작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교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받은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 경험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또 다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청년들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경험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은 여러분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픈 환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힘든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을 만나 용서받고 또 용서해주는 그러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상황들이 풀려집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적의 사건에만 파묻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만 바라보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당뇨를 앓아오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마침 저희 아버지 생신날 병원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몸이 썩어져 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버지 다리가 하루가 다르게 쩔뚝거리고 다리를 굽히지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병원의 그 검사 결과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것도 하필 아버지 생신 때요. 온 가족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서원 기도를 하고 저희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셨습니다. 너 그 기도가 뭔 줄 알고 한 거야? 그때는 몰랐죠.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런데 2주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주 후에 검사 결과가 다시 나왔는데요, 전에 보였던 그 흔적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놀랍게도요, 다시 조금씩 다리를 피시고요, 다리를 굽히시고
쩔뚝거리면서 걸으셨던 그 발걸음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만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서원 기도의 제목이셨던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다 싫었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아마 밖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낙담해 있었고요, 다 하기 싫었고요, 선임들이 하는 얘기들 다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데려가셔야 했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 고쳐주셨잖아요. 왜 하나님 기적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만약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계속 매달렸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참 돌아 다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내 길을 돌이켜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분명히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혹시 이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먼저 귀 기울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먼저의 소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에 제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지쳐 흐느껴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친 후에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며 낙담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졌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